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사 시대는 참으로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이제 왕정으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적인 입장에 초두에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마다 입에서는 한숨 소리가 저절로 터져 나오던 시대였습니다. 나라는 회파되고 가정은 무너지고 백성의 한숨 소리는 점점 커져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사사시대를 특징 짓는 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말, 그 말씀으로 점철되는 것이 사사시대였고, 이 사사시대의 말기, 왕정 이제 들어가는 그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의 형편은 적의 침공에 노출됐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고뇌로 얼룩졌습니다. 사무엘서는 이런 배경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지파동맹으로부터 시작된 그 나라가 이제 다윗 왕국이 건설되기까지의 과정을 그려내는 대서사지가 1장부터 그려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네 사람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나와 사무엘, 사울, 그리고 다윗입니다. 사무엘서는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길목을 보여줍니다. 어두운 길목에 집집마다 새어나오는 한숨 소리가 있습니다. 그때 문패에 엘가나와 한나라고 하는 이름이 걸려져 있는 한 집을 보게 됩니다. 오늘 둘이 하나가 된 날을 기리는 부부의 날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성경은요, 엘가나와 한나 두 부부의 집을 향하여서 희망의 빛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정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엘가나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고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앉았더라. 그 시대를 이야기하고 이 엘가나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문장 하나에 엘가나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고 그는 어떤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름대로 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엘가나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엘가나는 엘과 카나라고 하는 두 단어의 합성입니다. 엘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그래도 좀 알 수 있죠. 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엘로힘, 여러 이제 엘샤다이 여러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처럼 이 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카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제 캐논, 칸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 잣대라고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카나라고 하는 단어는 갈대, 창포를 말합니다. 갈대가 어떻습니까? 꼿꼿하게 써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카나라고 하는 단어의 속뜻은요, 일으키다, 세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7개의 이삭을 낸 줄기가 바로 카나였습니다. 이 옥수수 떼였습니다. 갈대나 창포나 옥수수 떼는 전부 위로 솟아 올라갑니다. 이 엘가나란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그 가정을 위로 쑥 올라가게 만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나라나 가정이나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셔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깨어있음이 허사다라고 한 말씀처럼 오늘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요, 이제 한나가 등장합니다. 종종 사무엘상의 주인공은
마치 한나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 한나가 너무 중요한 이름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한나를 한나 되게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엘가나였다라는 겁니다. 그 곁에서 한나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한나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매우 정중하게 그리고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양이 적다고 해서 그 역할이 작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창세기 24장을 보면은요,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대부분 이야기는 리브가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모습이었던가에 대해서 할당됩니다. 이에 비해 이삭에 대해서는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이제 리브가를 만났다라는 짧은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나 짧은 구절에 이삭의 모든 것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왜 그가 복을 받았는지 담겨 있습니다.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묵상 어떤 묵상을 했냐라고 그렇게 하지만 이때 당시의 묵상이 뭐냐? 하나님을 기억하다가, 하나님을 의지하다,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그런 모습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짧은 한 구절이지만 이삭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의 이야기도 같습니다. 엘가나의 경건과 한나에 대한 사랑은 이 한마디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오늘 19절 23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또 이제 그 뒤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 이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한시도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부부의 이름이 이렇게 나란히 이야기되는 가장 금술 좋은 모습은 엘가나와 한나밖에 없을 정도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엘가나와 함께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늘 함께 동행합니다. 늘 함께 살아갑니다. 늘 함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이 둘은요, 자식 농사에서도 교육을 넘어선 공육의 형태로 협업합니다. 참 좋은 부모의 모델입니다. 그 어머니가 매년제를 드리러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2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함께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이 무엇입니까? 21절, 2장 21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너무나 복된 모습 아닙니까? 어쩔 수 없이 질투의 희생양이 될 뻔했던 여인, 아이를 낳지 못해서 눈물 흘릴 수밖에 없었던 여인, 여전히 여자일 수밖에 없었던 연약하기 짝이 없는 한 여인이었지만 한나야말로 신앙으로 모든 고통을 이겨내고 믿음의 어머니로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그녀의 힘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런 어머니 밑에서 사무엘은 신앙 가운데 아름답게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를 멸시하고 있을 때 사무엘은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었습니다. 또 엘리의 아들들이 음행하며 사람들을 죄짓게 하며 아버지의 말을 무시할 때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으며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말이 사무엘상 2장 26절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마치 누가복음 2장 5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는 말씀을 연상시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엘리가 그 말씀 가운데 양육하지 않았지만 이 엘가나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나아갔던 모습들, 그리고 아내와 함께 동행하며 이 사무엘을 키워나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브닌나와 한나라고 하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1장 2절 말씀이에요. 그 애가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일으켜 세우시는데 어떤 방법을 사용하십니까? 이 두 사람의 이름에 그 뜻이 새겨져 있습니다. 한나의 방법과 브닌나의 방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첫째로는요, 브닌나가 집을 세우는 방법입니다. 이 브닌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산호, 진주라는 뜻이 있습니다. 브닌나는 진주라는 이름의 뜻처럼 미모의 여인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브닌나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브닌나는 자식들도 있었습니다. 인물이 좋고 남편에게 사랑을 받고 자식도 많습니다. 이쯤 되면 가정이 일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닌나는 성전에 올라간 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브닌나가 성전에 올라갔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성전에 이제 제사 드리는 날에 아내 브닌나와 그렇고 이제 한나에게 이런 어떤 재물을 주었다라는 말은 있는데 함께 나아갔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물론 함께 나아가 예배 드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따로 자신만의 시간, 하나님과 자신만의 독대의 시간을 가진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브닌나의 이름의 뜻, 산호의 진주라는 뜻 외에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보내다, 추방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결국 이 브닌나는요, 사라지고 맙니다. 아름답게 진주로 보배롭고 영롱하게 그렇게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아름답게 점철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이름의 뜻대로 보내어지고 추방되어지는 그 엘가나의 가정에서 이 브닌나의 이름은 사라지고 맙니다. 그것이 브닌나의 교육 방법이었습니다. 집을 세우는 방법이었습니다. 자신만 드러나고 모든 사람은 사라지는 모습처럼, 아니 자신도 드러남이 아니라 자신도 사라지고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한나가 집을 세우는 방법입니다. 한나의 이름은 그 의미가 다양합니다. 밑으로 절하다, 자신을 밑으로 내리다, 밑으로 처신하다, 밑으로 기울어지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이제 한 단어가 나옵니다. 밑으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엎드린다라는 뜻이겠죠. 겸손하다라는 뜻이겠죠. 브닌나는 교만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겸손 그 자체였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름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한나는 엎드렸습니다. 밑으로 내려가고 밑으로 기울이고 밑으로 처신하고 애통하고 통곡했습니다. 그런 한나에게 긍휼이 주어지셨습니다. 교만한 인생을 미워하시는 하나님, 겸손한 자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한나의 엎드려짐은 하나님의 올리심이었습니다. 우리의 겸손이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밑으로 숙이니 겸손함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조아리니 그 한나에게 하나님의 눈길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가 기도하는 것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에 사무엘이 태어났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최초로 선지 학교를 시작했던 사무엘, 영적 수명 상태를 일깨우는 참으로 훌륭한 사역자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였습니다. 한 여인의 눈물의 기도가 왕정 시대를 여는 건국의 기초석이 됩니다. 계수의 대상에도 들지 않는 가녀린 여인의 기도였지만 그 기도는 오고 가는 세대의 왕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한나의 기도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의 기도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 속에 속삭여서 우는 한나의 속울음이 있었습니다. 불임 여성의 울음이었습니다. 본문의 주인공인 한나에게 불임의 아픔이 있었다라는 것 1장 6절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런데요, 이것보다 그 다음 문제는 더 복잡합니다.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쯤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치정에 가까운 갈등입니다. 이어 등장하는 게 막장 드라마입니다. 가정사역을 하시는 분이 수도 없이 듣게 되는 이야기가 남녀의 변심과 외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럴 때 남성과 여성의 반응이 좀 다릅니다. 남성들은 변심했거나 부정을 저지른 자기 여인에게 복수를 합니다. 그런데 여성들은 자기 남자를 빼앗은 여자에게 해코지를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도 현장에 들이닥친 아내는 상대 여성의 머리채를 휘어잡습니다. 머리끄댕이를 잡고 싸웁니다. 막장 드라마의 완판이 간통죄 현장 급습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나를 보십시오. 전혀 다른 장면에 놀라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한나는 누가 뭐라 하든 난 기도한다. 거기다 이 두 여인 사이에서 몹시 갈등했을 남편 엘가나의 태도가 흥미롭습니다. 한나여, 왜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는가? 어찌하여 그토록 마음이 상한가? 내가 당신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않냐라고 말합니다. 이 공감하는 한마디가 치유의 지름길이 됩니다.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자기 상실감과 비탄에 젖어 우는 여인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말, 내가 여기 있다라는 말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것보다 더 좋은 모습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우리의 모습은 공동체로 서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공동체 중에 가장 중요한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지 않습니까? 가정의 식구들을 이야기할 때, 가정의 이야기를 할 때 식구라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밥을 함께 먹는 사람, 우리가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밥 먹으면서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고 그렇게 서로 그렇게 보듬어 안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밥 먹다가 울고 밥 먹다가 기뻐하고 밥 먹다가 감사하는 모습, 그것이 함께라는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에도 한나의 그 정말 마음을 공감하는 남편 엘가나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야기라 쉽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한나의 입장으로 돌아가면 고통 그 자체입니다. 이 일은 가볍지 않습니다. 성경은 땅을 뒤흔들고 땅이 꺼질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복 있는 사람은 한나가 겪게 된 이 고통스러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한나의 경쟁 상대인 분나는 한나를 모질게 조롱하고 아픈 곳을 건드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신 것을 계속 의식하게 했다. 그런 일이 해마다 되풀이되었다. 하나님의 성소에 갈 때마다 한나는 을에 모욕당할 줄을 알았다. 한나는 끝내 눈물을 흘리며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자존심의 깊은 생채기가 드러납니다. 상처로 인한 습식 장애까지 있었습니다. 그때 한나가 찾았던 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면. 여기에 나오는 기도하다라는 이 단어, 이 팔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렇습니다. 밀대 아시죠? 밀대 같은 거, 평평한 걸, 그것을 가지고 반죽을 밀어서 편편하게 만드는 것. 인생길 울퉁불퉁하지 않습니까? 그 울퉁불퉁한 것, 방해가 되는 것 평평하게, 편편하게 그렇게 한다라는 의미가 기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꽉 막힌 그 심장의 고통을 기도로 쫙 펴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문제와 하나님 사이에 길을 놓는 겁니다. 막혔던 길, 울퉁불퉁하던 그것을 쫙 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게 만드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한나는 자신의 격정과 분노를 기도의 밀대로 밀어버렸습니다. 그러니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나의 이름, 다양한 이름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밑으로 절하다, 밑으로 내리다, 밑으로 처신하다, 밑으로 기울이다 의미. 결국 한날은 엎드렸다라는 겁니다. 밑으로 내려가고 밑으로 기울이고 밑으로 처신하고 애통하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한나는 자신에게 고통을 준 상대에는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들고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사람과 씨름하지 않고 모든 문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직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아이를 허락하지 않으신 분, 아니 아이가 생기지 않도록 만드신 분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아이를 주십시오. 선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세상에 왜 악과 고통이 가득한지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내 고통을 주님께서 들어달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은 이 문제를 소위 신정론이라고 부르며 갑론을박을 주고받습니다. 왜 선한 사람이 악인에게 고통을 받습니까? 욥기의 고통처럼 선한데도 왜 고통이 옵니까? 라는 것, 그것이 바로 신정론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쓰러뜨릴 만큼 고통스러운 인생의 짐을 해결하는 것은 토론과 설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개입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역사에 주실 때만 우리의 인생은 살아갈 만한 것이 됩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사람에게 불평하고 사람과 싸우느라 인생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든 문제의 근원이자 해법이신 하나님께로 직행하는 법을 압니다. 한나는 바로 이러한 직행의 기도가 어떤 것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버닌나의 호의나 남편의 위로, 심지어 제사장의 중보도 찾아 헤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실로의 성소로 바로 나아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진솔하고 간절한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가 다르다고, 내 경우는 다르다고 변명해서 안 됩니다. 인생의 겉모습이 복잡해도 본질은 단순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직행하고 직고할 때 해결의 문이 열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직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의 첫째 비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요? 그 상이 어떤 상일까요? 내가 상 받기 원한다 라고 해서 뭔 트로피를 받는 것, 그것만 생각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은혜, 내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는 은혜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한나에게 긍휼이 주어집니다. 여기에는 한나의 엎드림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내려갈 때야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올려주십니다. 이런 것을 감동 드라마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한 미천한 여인이 드린 기도가 이스라엘 왕권의 기초를 놓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기도는 그렇게 힘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계수의 대상에도 들지 않던 가녀린 여인의 기도였지만 그 기도는 오가는 이스라엘의 왕권을 좌우했던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은 한나의 기도,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8절 말씀은 이렇게 풀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 모습, 그 모습이 아닙니까? 그 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풀었습니다. 나 하나님 소식에 가슴이 터질 듯합니다. 하늘을 나는 듯합니다. 나의 원수들 이제 내게 웃음거리일 뿐 나는 나의 구원을 노래하며 춤추렵니다. 무엇이? 그 누가 하나님처럼 거룩할까? 우리 하나님처럼 높고 굳센 산이 있을까? 감히 뻐기지 마라. 잘났다고 떠들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사정을 다 아시며 그분께서 사태를 다 간파하시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죽음을 내리시며 또 생명을 내리신다. 무덤까지 끌어내리시며 또 다시 일으키신다. 하나님께서 가난을 주시며 또 부를 주신다. 그분께서 낮추시며 또 높이신다. 그분께서 궁핍한 이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 지친 인생들에게 새 희망을 주시고 인생의 품위와 존엄을 회복시켜 주시며 그들을 빛나는 자리에 앉히신다. 정말 한나의 기쁨이 너무나 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까지 자신을 멸시하고 자신을 조롱했던 그 모든 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다라고 자랑하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나의 이런 기도는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54절 이하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들려주신 복된 소식으로 내 마음이 터질 듯하니 내 구주 되신 하나님의 노래로 기뻐 춤추리라.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몸에 태어날 것,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전에 들었습니다. 그 전에 들은 소식 이후에 이런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셔서 풍성한 자비 더 높이 쌓으시며 택하신 자녀 이스라엘을 품으셨다. 아브라함으로 시작해 지금까지 약속하신 대로 그의 자비가 정확하게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여린 여인의 몸에 임하게 되었고 그 여인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라고 고백하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아갔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아름다운 노래가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자 성전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을 봅니다. 정말 성숙한 신앙인 엘가나를 보고 기도의 어머니 한나를 보게 됩니다. 그들이 함께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니 그 가정, 슬픔의 가정이 기쁨의 가정이 되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이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숙한 남편이 있어야 되고 기도의 어머니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으로 온전히 걸어가는 복된 가정, 그것은 아내와 남편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향해 다름질하여 나아가는 복된 모습이 있을 때 그 가정은 복된 가정, 은혜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부부의 날 둘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처럼 우리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관의 하나님, 오늘 큰 슬픔 가운데 있었던 한 여인, 그러나 그 여인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직고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아픔을 아시고 그 여인을 돌아보사 그 가정에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한나처럼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해결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이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합니다. 복잡다단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 이 한 가지의 문제만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정말 가정의 모든 남편과 아내의 문제, 그리고 부모님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일터의 문제, 그리고 이 나라와 세계 열방의 모든 문제, 그 문제 앞에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각 가정마다, 각 심령마다 하나님 소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고 여호와 샬롬 은총의 모습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기뻐 춤추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